수행은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행이란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과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고 수행하는 것에 별로 차이가 없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의 변화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명상을 대하는 수행자의 마음가짐이 변합니다. 놓아버리기 위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행은 자아에 더 많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행은 놓아버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 평화롭게 되기 바란다면 결코 평화롭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려 한다면 호흡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때 선정,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바라는 마음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인 열반의 원인은 바라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선 우선 먼저 무엇인가 원해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으론 그 반대입니다. 수행의 길에서는 원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무엇을 원하는 대신 바라는 마음을 모두 놓아버리고 고요히 머물러야 합니다. 저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천겹의 꽃잎을 가진 연꽃이라는 단순한 비유를 생각했습니다. 밤에 연꽃의 꽃잎은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는 연꽃의 가장 바깥 꽃잎은 거칠고 두껍고 단단하고 더럽습니다. 바깥 꽃잎은 더위와 추위, 바람과 비를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햇살의 빛과 따뜻함이 바깥 꽃잎에 닿아 꽃잎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안에 있는 꽃잎은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바깥 꽃잎이 열리면 햇살이 그 다음 꽃잎을 따뜻하게 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꽃잎도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연꽃의 꽃잎은 한 겹씩 한 겹씩 열립니다. 한 겹의 꽃잎이 열리면 그 다음 꽃잎에 햇살이 가닿고 그러면 그 꽃잎도 서서히 열리는 것입니다. 꽃잎을 여는 것은 햇살의 밝음과 따뜻함입니다. 이 비유에서 연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입니다. 꽃잎이 열리는 건 의지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빛과 따뜻함 속에 고요히 머무르면 꽃잎은 저절로 열립니다. 부처님의 법을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한다면 수행이란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그저 열리게 놓아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꽃의 꽃잎을 열게 하는 수단은 빛과 따뜻함입니다. 햇살의 밝은 빛은 마음 챙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햇살의 따뜻함은 자애로움입니다. 몸과 마음이라 불리는 이 꽃잎이 열리기 위해서는 마음 챙김과 자애로움,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수행의 다음 단계가 현재 수행의 내부에 존재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호흡 수행의 제3단계인 호흡의 전체를 아는 수행을 한다고 합시다. 다음 단계인 호흡이 고요해지도록 놓아두는 단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는 단계들이 모두 지금의 수행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지금 현재의 수행을 치워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호흡 수행은 사다리를 오르는 것과 다릅니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지금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발판을 밀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이 진전되는 과정은 오히려 연꽃의 꽃잎이 열리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때로 저는 러시아의 마트료시카 인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러시아 인형은 지금 보고 있는 인형의 내부에 그 다음 인형이 존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행의 다음 단계는 현재 수행의 내부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수행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옆으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싫어하는 마음을 갖거나 부정적 태도로 대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수행에서 경험하는 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자애로운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놓아두십시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깊은 수행을 원하지 않는 것이 제가 가르치는 수행법의 특징입니다. 바라는 마음을 놓아버리십시오. 무엇을 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리십시오. 모든 행위를 놓아버리고 고요하게 멈추십시오. 수행의 목적이 집중이 아니라 고요함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면 욕망이나 의지의 힘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놓아버림, 내어맡김, 있는 그대로 놓아둠, 이런 것은 우리 마음을 고요함으로 이끕니다. 욕망과 의지는 우리를 집중으로 이끕니다. 사마디의 의미는 집중이 아닌 고요함입니다. 저는 수행할 때 우선 앉아서 눈을 감은 다음 마음 챙김을 갖추고 자애로운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행복하게 머물며 나라고 믿는 것을 그저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연꽃의 첫 번째 꽃잎인 몸을 알아차리면서 몸의 자애로움을 보냅니다. 몸의 자애로움을 보낸다는 건 우선 편안한 자세로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닥에 앉는 것이 익숙치 않은 사람은 의자에 앉아 수행하면 됩니다. 반드시 방과부자나 결과부자의 자세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자세를 찾아 이런저런 자세를 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40여 년 전 출가를 해서 태국에 머문 지 2, 3년쯤 되던 해에 저는 발진 티푸스에 걸린 일이 있습니다. 발진 티푸스에 걸리면 서너 주 동안 매우 심한 고열에 시달립니다. 저도 몇 주 동안 고열에 시달렸고 기력을 잃고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고열로 체력이 저하되자 마음은 점점 더 부정적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제가 불교의 승려이며 명상 수행자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호흡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아픈 상태에서도 숨은 쉼으로 호흡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가볍게 호흡에 마음 챙김을 두었습니다. 그러자 호흡을 제외한 몸의 다른 부분이 사라지며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아름다운 호흡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깊은 명상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명상에서 나오자 다시 통증이 시작되었는데 그 명상의 행복감은 정말 놀랍도록 평화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자세로 수행을 했는지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수행 자세는 어떤 수행 전통의 책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다리는 이쪽으로, 다른 다리는 저쪽으로 뻗어져 있었고, 팔도 여기저기 멋대로 뻗어져 있었습니다. 깊은 명상에 들 수 있을 법한 자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수행에 있어 자세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럿이 수행할 땐 규칙을 따라야 하겠지만 혼자 수행할 땐 몸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긴장을 이완할 수 있는 자세에서 수행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햇살의 밝음과 따뜻함입니다. 몸을 알아차리며 자애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자세를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눈을 감고 다리부터 머리까지 몸을 한 부분씩 점검합니다. 그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그리고 자애로움도 필요합니다. 불편하면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자애로움입니다. 다리의 불편함을 느끼고 자세를 바꾸었을 때 바꾼 자세가 더 편한지 혹은 오히려 더 불편한지 마음 챙김이 곧장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 피드백을 받아 활용하면 수행자는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아 그 자세로 수행하게 됩니다. 마음 챙김으로 피드백을 받고 자애로움으로 편안할 때까지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수행할 때마다 자세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에 따라, 더운지 추운지에 따라, 혹은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에 따라 우리의 신체가 약간씩 변화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행할 때 나의 자세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세로 수행해. 라고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누워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날은 일을 하지 않고 쉰 날과
다른 자세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자애로움이 함께 있으면 몸에 가장 적합한 자세를 찾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 챙김과 자애로움으로 자신의 신체를 대하면 병이 치료되기도 합니다. 저는 런던에 살던 어린 시절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당시 제 또래의 아이들이 축구를 하던 곳은 돌로 포장된 도로였습니다. 바닥이 돌이었기 때문에 태클을 할 때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흐르면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제 무릎에 뽀뽀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에 뽀뽀를 해주면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자애로움은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을 상당 부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자애로운 의사나 간호사가 있는 병원에선 환자가 통증을 극복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또한 자애로움을 느끼면 몸에서 엔돌핀 등의 호르몬이 나오고 이것이 혈액을 통해 우리 면역 체계에 힘을 줍니다. 통증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식중독에 걸렸을 때 장에 자애로움을 보냈습니다. 자애로움을 보내는 과정에서 마음 챙김은 저에게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자애로움을 보낼 때마다 통증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정도는 작았지만 저는 그 약간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자애로움을 보냈습니다. 통증은 조금 더 줄어들었고 이것이 저의 명상이었습니다. 20분 정도 지나자 더 이상 장이 수축되지 않았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소화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식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저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식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자연스러운 본성인 마음 챙김과 자애로움을 이용하여 이완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만으로 65살이 되었습니다. 저의 몸은 점점 뻣뻣해지고 여러 군데 통증을 느낍니다. 수행할 때 저는 먼저 몸을 알아차리며 자애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따라서 수행 중에 저의 몸은 몹시 이완됩니다. 마치 온천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온천욕이나 마사지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 승려라서 저는 온천욕을 하지도 않고 마사지를 받지도 않습니다. 비용을 지불할 수도 없지만 그보다 우선 온천욕이나 마사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앉아서 온몸을 완전히 이완시킵니다. 그렇게 긴장을 완전히 풀면 몸이 사라져 버립니다. 몸이 사라지는 것은 몸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이나 통증, 간지러움이나 그 밖에 다른 자극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극이 없으면 몸은 사라집니다. 몸의 긴장을 이완하면
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몸을 지나쳐서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청겹의 꽃잎을 가진 연꽃의 첫 번째 꽃잎이 열리고 두 번째 꽃잎에 햇살이 닿습니다. 몸이 사라지고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운전할 때 차의 계기판에 있는 여러 가지 측정계를 보며 운전합니다. 계기판에는 연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엔진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등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측정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를 나타내는 속도계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속도계에 있는 바늘이 올라갑니다. 속도계에 있는 바늘이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속도계의 바늘이 너무 높은 수치를 가리키면 가속 페달을 밟는 발을 늦춥니다. 그러면 속도가 줄어들고 속도계의 바늘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운전합니다. 적절한 속도로 운전해서 사고도 내지 않고 경찰에게 잡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처럼 여러 가지 측정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저는 피소미러, 즉 평화로움을 측정계라 이름 붙였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지를 나타내는 측정계입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걱정하고 불안을 느끼면 평화로움 측정계의 바늘이 올라갈 것입니다. 깊은 수행 상태에선 바늘이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바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바늘의 위치는 언제나 다를 것입니다. 평화로움 측정계를 쉽게 인식하는 방법은 1부터 10까지 수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걱정이나 불안이 극도로 심해서 바늘이 가장 높이 올라간 상태에 10이라는 수치를 부여합니다. 평화롭고 고요해서 바늘이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는 1이라는 수치를 부여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1에서 10 사이에 어느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혹은 얼마나 들떠 있는지 점검하면 됩니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가 높으니 나는 좋지 않은 수행자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평화로움 측정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인 태도로 대하면 평화로움 측정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놓아버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있는 그대로 두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지금 이 순간을 향해 가슴을 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통제를 멈추고 내어 맡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것은 나의 마음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라는 것을 되새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듯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바라보십시오. 비가 도움을 주거나
불편을 주거나 상관없이 비는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놓아두십시오. 걱정이 있거나 평화로운 기분이 되거나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서 평화로움 측정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평화로움 측정계의 바늘이 아래로 내려가 평화로움을 가리킬 것입니다. 평화로움 측정계를 인식하는 그 수련을 통해서 놓아버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익히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호흡 수행을 시작하는 수행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호흡의 전체 과정을 다 알아차리려 하기도 합니다. 그때 수행자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의지력 뿐입니다. 의지의 힘으로 수행을 하려 합니다. 그러면 긴장이 일어납니다. 의지력으로 수행을 한다는 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마음 상태로 너무 일찍 호흡 수행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준비 없이 호흡 수행을 시작하면 수행 중에 긴장이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다른 곳으로 벗어나 버립니다. 마음이 다른 데로 방황하는 이유 역시 마음가짐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면 호흡이 수행자에게 다가옵니다. 마음의 평화가 그 준비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호흡이 저절로 다가옵니다. 호흡 수행을 시작하기 전 먼저 마음 챙김이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 평화로움 측정계를 인식하는 훈련이 도움이 됩니다. 평화로움 측정계의 바늘이 높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으면, 다시 말해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억지로 호흡 수행을 시작할 것이 아니라 우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평화로움 측정계의 바늘이 낮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을 때 호흡 수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꽃의 다음 꽃잎에 햇살이 가닿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져 호흡 수행을 시작하려면 우선 어디에서 호흡을 느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어디에서 호흡을 알아차려야 할까요?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경엔 인중에서 호흡을 느끼라거나 배에서 호흡을 느끼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것은 인중 수행도 아니고 배 수행도 아닙니다. 이것은 호흡 수행입니다. 저는 건초열이라는 꽃가루 과민 증상이 있기에 자주 코가 막힙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중에서 호흡을 느끼는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코가 막혀 인중에서 호흡을 느낄 수 없을 때도 우리는 당연히 숨을 쉽니다. 그리고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호흡 수행의 시작은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상태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의도 없이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저 머무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 챙김의 힘이 강해지고 저절로 호흡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들숨과 날숨의 사이, 날숨과 들숨의 사이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숨 날숨을 쉬리라며 공부짓는 호흡 수행의 제3단계입니다. 여기서 온몸은 신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온몸은 호흡의 온몸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 수행자는 호흡의 전체 과정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러한 진전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음 챙김의 힘이 강해져 호흡의 전체가 저절로 수행자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행자는 각각의 호흡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각 호흡은 모두 서로 다릅니다. 마치 서로 똑같은 풀잎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대에는 수백만의 풀잎이 있겠지만 그중 정확하게 동일한 풀잎은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수백만 번의 호흡 중 서로 완전히 동일한 호흡은 없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를 알 만큼 마음 챙김의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면서 머무르면 이제 호흡은 고요해지고 평화롭게 됩니다. 바른 방법으로 수행하면 각 단계마다 마음 챙김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아침에 떠오른 태양의 햇살이 낮이 되며 점점 더 강렬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수행자는 호흡에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호흡의 전체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호흡이 고요해집니다. 평화로움 측정계를 알아차리는 수행은 사념처 수행과 대응 관계에 있습니다. 몸을 알아차리는 건 사념처 중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수행과 같고 느낌을 알아차리는 건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수행과 같습니다. 상육다 니까야의 일어남 경에는 사념처, 즉 몸, 느낌, 마음, 정신 현상 각각의 일어남과 사라짐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사념처의 일어남과 사라짐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행자는 어떻게 하면 몸이 고요해지고 어떻게 하면 불편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수행 중 일어나는 행복한 느낌과 불쾌한 느낌의 원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일단 그 원인을 이해하면 수행자는 평화로운 몸, 행복한 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은 사념처 수행의 세 번째인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사념처 수행을 설명하고 있는 마지마 니까야 마음챙김의 확립경의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 부분에서 부처님은 장애가 있는 마음과 장애가 없는 마음, 선정에 든 마음과 선정에 들지 못한 마음을 예로 들며 그 각각의 마음을 분명히 알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움 측정계의 양쪽 극단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극단의 마음 상태를 알라는 건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롭습니까? 들떠 있습니까? 장애에 덮여 있습니까? 장애에서 벗어났습니까?
사념처의 원인과 조건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평화로워지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팔정도의 7번째인 정념, 바른 마음챙김의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챙김 수행이 팔정도의 8번째인 정산매, 즉 바른 고요함으로 이어집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리면 바른 마음챙김이 개발되고, 바른 마음챙김이 개발된 후에 호흡 수행을 통해 바른 고요함으로 향하는 것입니다.